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작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며 침묵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 이런 곧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묵묵히 하루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문을 더 굳게 걸어 잠궜지요. 이 여리고 왕이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곧 옛 자아라고 했습니다. 곧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법과의 신경전이라고나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있는 여리고 왕, 곧 육신의 법이 아무리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고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무리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이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제7일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바로 주 예수의 때.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가 찬 제7일 일곱 번째 나팔 소리, 그때 그동안 나팔 소리를 듣고 침묵하던 이 백성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벽아 무너져라 외쳤을까요? 아니면은 주여 하고 외쳤을까요? 와, 뭐 야호 뭐 이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이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전투에서는 이렇게 외쳤네요.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앞에 백성들은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 절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요. 6일 동안의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말하지요. 율법을 통해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 소망 없음을 발견하지요. 성경의 6일은 율법시대 곧 구약을 말하니까요.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일 동안 일하며 이마에 땀을 흘리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앞에, 그리고 7 나팔 소리인 복음 앞에 우리의 입에서 터져야 할 외침은 바로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What are we to do? 우리가 어찌할꼬?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주여 아닐까요? 무너진 여리고성은 다름 아닌 내 완고한 자아의 벽이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의 이중벽, 바로 죄의 벽이니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벽이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여러분의 고함 소리로 무너뜨렸나요? 참 세상에는 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힌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벽 밑에서 성벽을 향해 300만 명이 외치면 그 사람들의 외침, 파장에 의해 무너졌다나요? 그러면서 성경은 과학적이다 뭐 이러더군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요, 묵시의 책이요, 예표적인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책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 과학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앞으로 빗나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짐으로 무너졌지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관문, 즉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것, 첫 열매, 장자,
전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외칠 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던 그 견고한 죄의 성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로 무너진 성 안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개인 소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요.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았지요. 이는 곧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표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것이고요. 바로 인침의 표로 말이지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금괴 보관하는 연방 준비은행 금고라는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 은, 보석, 동철은 곧 믿음의 열매들을 말하지요. 결국 이 말은 성도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조차도 말이지요. 여러분의 따뜻한 믿음과 소망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 한마디, 이 새벽에 부르는 찬송 한 소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한 푼 한 푼, 여러분이 적신 손끝의 봉사들,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감사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창고에 쌓인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안에 무너진 돌무더기로 다시 쌓은 여리고성은 없습니까? 분명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너뜨렸는데도 말이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제가 여리고 성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이 여리고 성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를
믿음으로 정복하여 검은 동철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하늘 창고에 드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돌담으로 다시 쌓은 육신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욕심들, 탐욕들, 이런 성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성벽이 다시 무너지는 역사, 그래야 주님 앞에 화통한 역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밟아 아버지 하나님 하늘 곡식 창고에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